책 표지를 다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부피에 맞게 이게 재단이 돼가지고 했으면 될 텐데 너무 여가 좁아. 내가 봐도 이 솜씨가 좀 안 좋아요.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거 여기다 올려놓으면 뭐가 떨어지니까. 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야간 순찰을 했는데 야간 순찰하면서 만난 사람 3사람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좀 확대해 보세요. 네. 네. 이 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고드문이요. 아주 고가단의 밑에 드물게 있는 사람. 고드문.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데 무슨 사연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않고 저기 나와서 한지 한 2달 된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추운데 저렇게 하고 저기서 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불을 갖다가 덮어줘야 되겠다 싶어요. 이번 주가 제일 춥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낮 예배 천막 예배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우리 형제님 어디 있는지 알겠죠? 저쪽 광장 롯데 시네마 그 광장 앞으로 나오면 롯데 백화점 그 벽 그 사이에가 항상 깔고 자는 거야. 저 천막을 이제 텐트를 깔고 자. 그런데 응? 안 보여요? 보이죠? 저 형제 이름이 김형종이에요. 김형종 75세.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연 때문에 저렇게 나와 있는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표정을 보면 세상이 싫은 거야. 75세인데 세상이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겠죠?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죄성수잖아. 다음. 자, 이 형제 공원에 있는 친구 유남규. 유남규 형제. 이 친구도 말을 안 하죠.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내가 이 친구를 가끔 공원에서 돌 때 보면 이거 벗고 맨 얼굴로 이렇게 다니는 걸 봐요. 보면은 저녁 때 달이 떴잖아요. 그러면 그 달을 이러고 하염없이 바라다 보고 있어요. 내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봐도 그때도 역시 그 달 보고 서 있어요. 무슨 사연이길래 말은 않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아주 추울 때 보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변을 찾아봤더니 어디에 갔냐면 그 안에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 친구 어디로 멀리 안 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철물점 앞으로 얼굴 벗고 맨 얼굴로 돌아다니더라고. 그리고 어쩔 때는 토마스 여기 줄 서갖고요 밥 먹어요. 저기 앞에 와서 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무슨 사연 때문인지 말을 안 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봐요. 이런 충격을 받은 게 뭐라고 저는 표현하냐면 지진 맞고 물폭탄 맞고 쓰나미 맞고 이렇게 맞아버리잖아요. 정신이 가버리는 거야. 멍. 그리고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싫은 사람 한번 보여줄까? 자기가 싫은 사람. 자, 이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네. 자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싫다. 나는 세상이 싫다. 나는 보기도 싫다. 어쩜 저렇게 하고 다니는. 여러분도 좀 저렇게 눈을 한쪽 가리고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저 도사님 찬송을 들으면 놀래. 죄짓 맡은 우리 구주를 불러. 죄가 없는데. 놀랜다니까 놀래. 어? 그리고 부름받아 나서니 보면 요즘 신학교에서도 안 불러요. 신학교에서도 안 부르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죄도 없는 죄산 받지도 않은 사람이 부르니까 이게 충격이라니까. 여전히 죄가 없죠.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리스 산토리노 섬, 산토리노 섬이 주로 하얀 집으로 지어진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여진이 계속 3.0 정도 되는 지진이 작은 지진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섬을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티베트의 지진이 660번. 큰 지진은 강도 7.0 큰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난리 났는데 그 후로 여진이 계속돼 가지고 600번 이상의 지진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토리노 거기도 지진이 3일 동안 여진이 계속되고 산이 약간 갈라지면서 거기에 막 흘러내리고 돌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피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을 보게 되면 봄철에 하늘이 가로막히잖아요. 황사 미세먼지로 덮여져 갖고 안 보여요. 숨쉬기도 힘들더라고. 하늘이 막히고 여기저기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산불이 LA 한 10여일 이상 탔고 그러고도 불이 여기저기 나고 있고요. 카나다에도 지금 불이 계속 타고 있더라고. 전에는 200곳 이상이 탔는데 지금은 한 40곳 계속 타고 있습니다. 불이 여기저기 계속 타고 있습니다. 지진, 전쟁은 계속되고 여기저기에 불이 나고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리고 어수선하죠. 길을 못 찾겠죠.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는 보호무역,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나라에 관세를 물려서 자기 나라 수입은 높이고 다른 나라는 힘들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전쟁입니다. 돈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칼로 하는 전쟁, 여론 사상으로 하는 전쟁. 우리나라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지금. 다들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 지진 나고 또 불 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이 살기 힘든 것이 지속되게 되면 그런 것을 기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디에 쉴 곳도 없고요.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어요. 24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가실 때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제자들이 이제 묻죠. 그 다음 보겠어요.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여 내가 진실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을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때가 돼서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돼요.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들어와서 이 성전에 금을 거두어가기 위해서 돌 가에 이렇게 미펴놓은 금들을 떼기 위해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뜯어버려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예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다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심판으로 바로 이해를 해요. 이런 심판과 종말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오른쪽 예루살렘을 이렇게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감난산입니다. 그 산에서 그걸 바라다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제자들은 종말, 세상 종말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에 종말이 임할 텐데, 그런 종말은 언제 오는 겁니까? 심판과 종말을 연결해서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끝 징조, 세상 끝에는 뭔 징조가 있습니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미혹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뭐예요? 어둠의 길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미 구세주 무지 많이 나왔죠. 신천지, 돈천지, 그천지 전부 지금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
이끌려가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씨가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했잖아. 성령의 본체라고 있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따르고 있는 교회가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과 교회가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들고 있는 태극기가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왜 추종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받고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돈을 안 줬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미혹, 그 삼위일체 신론을 분명히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 누구든지 자기를 성령이라 하거나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무조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신천지 이만희도 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예.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사칭하면 절대 이단이에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본 실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말세에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많아진다? 2단, 3단, 4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서 미혹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에 난리가 계속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지진 난리 일어나죠. 전쟁 난리 일어나죠. 뭐 완전히 그냥 기근에다가 이런 난리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아직 끝은 그것 좀 있다고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해. 민족이 민족,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국경이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 우리나라도 싸움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곳저곳에 기근, 먹을 수 없는 상황, 먹거리 없어져 버리는 상황, 이 기근이 있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재난이 계속 이 시작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해서요,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뭔 일이 일어나면 교회 책임이에요. 옛날에 초대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이 48년에서 68년까지 했나? 한 54년에서 68년까지 한 것 같아요. 네로 황제가 54년 AD, 기원은 54년에서 68년까지.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미친놈이 로마가 14구역으로 돼 있는데 불을 질렀잖아. 불을 질러가지고 3분의 2가 다 탔어요. 4구역 남고 나머지 탔습니다. 그렇게 불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피하고 달리고 막 난리 할 텐데 그걸 쳐다보면 술 마신 놈이에요.
네. 네. 벌써 주님한테 끝내라고 전화가 왔나? 네. 그런데 이 네로가 그 불을 누구한테 질렀다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기독교인들을 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뭔 단어예요? 내로남불. 지가 불질러놓고 남이 불질렀다고 죽이는 거예요. 요즘 전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로남불이요.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거야 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는, 미움을 받는, 이게 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넘겨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정광훈하고 손원부하고 또 갈라졌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때 이 거짓 선지자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혼란의 때에 거짓 선지자는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불법이 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을 따르지 않아. 법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법 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 법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이게 완전히 세상이 지옥이 되는, 지옥. 그럼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랑이 다 식어져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적대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설명해요. 좀 더 넘어가가지고 38절, 37절, 38절을 보면 쭉 내려가서 홍수 전에 홍수 심판을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죄.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 때에 그렇게 세상이 홍수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인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2절 가서 보면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간다고 해서 애국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깃발을 들고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태극기 들고 가면은 애국자가 아니고요, 분열주의자가 됩니다. 나 태극기 안 들고 있어도 나 애국자입니다. 들고 있어야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들이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미혹돼 가지고 쪼개지고 갈라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고요. 어둠이 교회의 목사들을 덮었고요. 어둠이 교회를 덮었어요. 분별을 안 합니다. 분별을 안 하고 성경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 깃발을 따라서 무조건 소리치면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의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일날 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었습니다. 32절까지. 그런데 요엘서는 뭐냐? 메뚜기 재앙을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4절을 보면 메뚜기 4종류가 나와요. 요엘서 1장 4절. 1장 4절에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요. 나무 껍질까지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 놔둬야 나무가 살아요. 메뚜기가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 먹어버리는 이러한 이 상황을 보면서 2절에 노인들도 그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늙은 자들, 노인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이런 메뚜기 재앙, 나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 이런 것을 예표로 삼아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온다고 이걸 심판으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주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요엘서에 말씀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스라엘의 메뚜기 심판이 왔던 것을 이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심판이 왔고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이 있던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히 온 세상에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크고 두려운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성령을 부어서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까지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보면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있고 그 앞에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상황, 해와 달이 이 핏빛처럼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 전쟁 기근 이 지진 산불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계속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게 없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는 천체 이상이 생기는,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을, 제가 주일날에 계시록 6장 말씀을 했습니다. 6장에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6장 말들 하면 계시록 6장 말들 2절, 6장 2절에 흰 말이 나와요. 흰 말 탄 자는 활을 들었어. 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붉은 말. 붉은 말은 큰 칼을 갖고 있고 땅에 뭘 제해버렸어요? 평화, 화평을 없애버려요. 전부 죽이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찢고 살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화평이 제거되는 거예요. 평화가 거둬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성질나 있고요, 모두가 미워하고, 건드려 보세요, 총 쏴불고 불질러 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화평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지옥 상황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지옥이었죠. 이 붉은 말, 피가 뿌려져서 붉은 말, 전투에 나간 이 군사들이 말이죠, 말 타고 나가서 칼 가지고 죽이면 쫙쫙 피가 막 뿌려져 가지고,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거하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 그 다음 세 번째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돈 전쟁이에요. 권세 전쟁, 세금 전쟁, 돈 전쟁. 지금 나라끼리 돈 전쟁이 붙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얼룩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 탄 자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 말을 타고 다니며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뒤에 음부가 입을 벌리고 따르고 있어요. 음부.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렇게 보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을 놓고 딱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이고요. 죽이는 거예요. 전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육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육입니다. 살육. 그런데 하늘의 상황이 잠시 다섯째 인을 뗄 때 보여줘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억울함을 신원, 보상 갚아주지 않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을 것입니까?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하늘에 제단에 드려진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하늘의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신원한다는 얘기예요. 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그 다음을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지진이, 큰 지진이 계속 지금 지진들이 나고 있잖아요. 지진들이 나고요, 해가 검어져서 캄캄해진다는 얘기예요. 달도 피같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천체 하늘의 격변이,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온전히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 우리가 보고 있던 하늘이 불타서 녹아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들이 다 왜 이렇게 망해요? 왜 파멸을 이렇게 당해요? 전부 죄에 오염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이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체계는, 시스템은 다 불타서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해가 없는 새로운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천국이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불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죽어야 돼요. 죄의 몸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도 죽어야 돼요. 불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의 죄와 악과 죽음을 전부 잡아서 지옥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주님이 오셔야 정리됩니다. 주님이 오지 아니하면 절대 정리되지 않고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사랑이 식어버리리라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이 시대는 뭐가 식어버리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4장 7절 8절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다 읽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맨정신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이거는 술 마시지 않은 맨정신을 상태를 얘기하는 맨정신 상태, 맑은 정신으로 뭘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무엇보다도 뭐라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람에게는 전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딱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허물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상대방 허물을 공격하는 그 사람한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자기는 못 봐. 그래서 자기는 못 보고 상대방은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뭘 하라겠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뜨겁게 서로 뭘 해야 돼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들녘에 있는 이 추운 날에 이불도 없이 자는 사람들, 그들을 지나칠 수 있고 우리도 추운데 나가서 떨면서 그렇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것처럼 갖다 줄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갖다 줘야 됩니다. 먹을 것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불을 끄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올 때는 연탄불을 전부 하나씩 가슴에다 불 피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마태복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런 말세,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것 알고 전도 안 하면 안 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죄 없다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선님 몸을 불러불잖아. 끝내겠어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성경을 통해 갖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혼란과 혼돈과 어둠이 지배하여 모두가 싸우고 모두 길을 잃고 방황하고 미혹하는 이 어둠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설치고 있고, 그들이 돈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지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난리법석이구나.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지고 보며 기도하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세를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확신 속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은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고 은혜와 평강의 마음과 정신세계, 기억세계, 감정세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까지 모든 몸에 건강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복주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실에서는 이불을 2개 정도 준비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고두문하고 저쪽 다리 밑에 김영종 이 두 사람 방에 있잖아요. 방에. 우리 신기도 이불 하나 어떻게 준비해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으며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능력 주심, 붙드심과 충만하심이 이 밤도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다짐과 확신 가운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